베드로후서 2장 15절 22절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단의 실체와 특성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최근에 그 중국에 급속히 전파돼서 중국도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도 보면 이단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중국에서는 동방번개로 불려진다고 하는데요. 지도자인 양상빈이라고 하는 여성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자 그리스도. 중국에서는 또 여자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말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을 자의적 해석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동방이 중국이다. 그래서 번개처럼 예수님께서 중국에 재림할 것이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남자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여자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일어나서 그 재림주인 여자로 자기를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방번개의 특징은 또 뭐냐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볼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피조물이고 그가 이룬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다. 부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중국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삼위일체로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죠. 동방번개의 교리를 믿어라. 이 여자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단 단체지요. 중국 이단인 동방번개나 한국에 흥행하고 있는 이단들이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주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구주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경 속에 갇힐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럴듯하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계시의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이 성경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모습은 뭐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나 또 많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잘 알면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멸망에 처할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4절에 이들의 특징은 장차 멸망할 저주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육체를 따라 향하며 아주 교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고, 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범죄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이렇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길들여진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이단들의 특성,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먼저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이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탐욕을 따르는 자, 이름 자체가 탐욕이에요. 이 발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압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에요. 이름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 당시에 이 발람,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점술사거든요. 참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무당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저주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죠. 그 모든 과정을 하시고 발람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절대로 따라가지 마.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우리에게 가자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와 돈에 이끌려서 재물에 이끌려서 결국 모압 왕에게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죠. 칼을 빼들고 가는 길을 막아섰는데 이 어리석은 발람이 욕심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천사가 서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태우고 왔던 나귀 동물의 눈이 열렸어. 그래서 나귀는 그 사자를 본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것 때문에 발람이 쓰러졌잖아요. 땅에 떨어지고 막 다리가 쓸리고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잖아요. 너 미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입을 열어서 그 발람 선지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발람은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하지만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입을 틀어막았죠. 틀어막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끝나고 말했지만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죠. 음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타락시켜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발람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발람을 사탄이 유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사탄은 오늘날도 이렇게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사용해서 탐욕에 이끌려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놓여있는 길 중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이게 미혹을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는 올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 잘 분별이 안 돼요.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도, 길도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냐. 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체성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아. 사람도 별로 없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당연히 넓겠죠. 길이. 사람이 많아.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은 뭐냐?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이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이 길이 두 갈림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그 앞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야, 여기 넓고 좋은 길이 있어. 이 길로 가자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넓은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걸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뭔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 좁은 길로 가려면 불편해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듣고 뭐 자꾸 회개하라 하고, 정말 싫어. 뭐 제약도 많고. 근데 넓은 길은 아주 편해. 신앙생활 해. 교회 다녀. 상관없어. 다 다니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있고 교회 예배 맨날 나가는 거 아니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세상에 죄 마음대로 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 길로 다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게 넓은 길인데 우리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막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단이 와서 탁 건들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좋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왜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 실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른 길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느냐? No,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행함이거든요. 뜻과 행함.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참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바른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걸 자꾸 가르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운데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게 진리니까요. 근데 자꾸 다른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인데 또 하나는 행하는 거죠. 이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다 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실체는 허망한 삶을 살다가 허망한 삶이에요. 특징이.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어둠 속에 떨어질 사람들이다. 이 이단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 그랬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삶을 보면 가르침이나 주장 혹은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 가르쳐요.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실체를 보면 아주 허망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찾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근데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샘인지라고 가보니까 그 안에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삶에 큰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급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 왕따를 누가 시키나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점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갈급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좀 알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한테 걸려요. 정확하게 걸려서 넘어가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긴 했는데 그들의 실상은 물이 없는 샘과 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삶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를 주장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은 정오에 낮 12시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왔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6이나 갈아친 여자예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극히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래 우물에 물을 길러왔죠. 예수를 만났어요. 나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내가 이 물을 지금 길러왔는데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은혜 받고 변화됐죠. 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봐라,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가서 전도자가 되고 말았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돼요. 또 이단들은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주변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단들은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생명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원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걸 자꾸 가르치니까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고 허망한 사람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안개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그냥 뿌연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아주 클리어한 삶을 살아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십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실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의와 거룩한 죄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산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영광스러운 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단순하잖아요. 단순 명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 명료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확신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분명한 인생을 살게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다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로 큰 소리로 치죠. 이들의 가르침과 주장 대단합니다. 이들은 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넘쳐요. 확신이 넘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이게 비극이죠. 확신이 없는데 이 이단들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허탄한 말을, 자랑의 말을 계속 토해낸다는 것인데, 결국 이들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으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사람인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탁 접근을 해서 예수 믿어. 그래 믿으라고. 그러나 육체 정욕 그거 제어할 필요 없어. 절제할 필요 없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부추긴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저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육체 정욕과 음란하고 방종하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실체입니다. 아주 편하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랬거든요. 겸손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이들은 무시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들은 뭐 특별한 예언, 특별한 계시, 지식을 얻었다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예언과 특별한 계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경을 꼭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비유나 혹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놓으면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희한하거든요. 이건 뭔가 새로운 것 같거든. 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거기에 넘어가요. 자의적 해석에 넘어가죠. 그게 무슨 특별한 은사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가르침에 아주 맹종하게 만들어요. 맹종.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맹종입니까? 맹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무조건 맹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하면 막 겁을 줘요. 이게 이단의 특성이죠. 갓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도 이 육체 정욕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뭐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이 됐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탄의 이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목사는 전도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사는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단의 주장에 턱 걸리는 거야. 그냥 성향이 비슷하거든. 이 이단들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당연히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데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도 먹고 무슨 고기도 먹고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육체 정욕 옛날에 내가 마음대로 살던 삶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는. 불편하거든요 뭔가. 이게 바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다 죽었잖아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이단에 걸리면 옛날의 삶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 욕심으로 살았던 삶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또 19절에 보면 또 이단들은 자유를 준다 그래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이단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을 주는 거예요. 방종. 내 멋대로 살라는 거고. 한번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어. 그럴듯하잖아요. 뭐 자꾸 회개하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정력시킨 대로 살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단체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뭐 헌신하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야. 용서받았어. 이들의 실체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죠. 다시 죄악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자유를 주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 이단들은 다시 죄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이기심과 탐욕과 쾌락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자꾸 말씀 들을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책망받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을 자꾸 말씀 앞에서 쳐서 걱정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르죠.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 제가 볼 땐 그 교회는 바른 교회 아닙니다. 그런 죄종은 죄종이 아니에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그게. 찔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자유입니다. 자신의 죄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이런 자유를 맛보며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죠. 자기들은 또 주장하겠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진리고 절대 진리고 이것만 살짝 틀어버리면 되거든요. 진리가 대신 예수님만 살짝 틀어놓고 이 모든 말씀을 다 거기다 적용시키면 다 들어맞거든. 다 들어맞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자기를 딱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인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맞추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모르나. 처음에 몰라요. 이 말씀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다 하고 쑥 들어가 보면 그 끝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나야. 날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다른 자유는 없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러나 힘들죠. 거기 한번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안에는 참된 자유가 없어요.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죠. 사탄에 이끌려가는 살아가는 삶에 무슨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것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나요? 뭔가 자꾸 그냥 억눌리고 이 억눌린 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단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너무 율법으로 그냥 몰아가면 사람들은 얽매어 버리잖아요. 겁주죠. 위협하고. 그런 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단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 거짓 선생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즉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던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의 더러운 육체 욕심의 죄악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다시 나오기가 매우 힘든다는 거죠. 더 나빠진다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거짓을 이제 진리로 믿게 돼버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였으니까 진리가 뭔지 잘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확률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이 한번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리면 이 거짓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질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알죠?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예, 다 원수야. 다 대적이고.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진다니까, 형편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당연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기 때문에 한번 걸려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더 이상 뭐 회개가 안 되고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걸 따르니까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정확한 말씀이죠.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알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죠. 뭐가 죄인지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사탄의 영을 미혹해 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똑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거짓말로 지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은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요, 겉에 그렇게 요란한 거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속이 진실하고 바른 사람은요, 거치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뭔가 내가 내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꾸미고.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용서하다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 기사가 이제고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죠.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 미리 아셨죠.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폼잡고 다니는데 결국 예수를 버리고 팔아버리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타락하게 되면 정말 돌아오기가 어렵다.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로 6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대요. 이단들이 그 시작을 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거든요.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정이 훨씬 더 악하고 욕망에 충실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이단들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2장 22절 보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단의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단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이전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말이죠.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경,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일에 계속 성장해가고 그것을 계속 공급하는 데 힘써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걸린다 그랬어요. 연약한 성도라고 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탄이 이단이 걸리면 바로 넘어가요. 아주 쉬워요. 아주 금방 넘어가 이런 사람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금방 넘어가요. 아주 인정해 주거든요. 거기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아주 편안하고 좋아. 거기 탕하면.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힘써야 돼요. 의, 진리, 거룩함.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 실체, 정체성 이런 걸 좀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단의 실체, 특성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요. 그들의 실체는 아주 분명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체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이에요. 무슨 자유를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잃어버리면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육체의 종욕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우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